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아 기뻐서도 기쁨 오직 예수 하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하망 내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기도 유익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유익으로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쓸 때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필요에 의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늘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의 영적 그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유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근심, 걱정, 염려들을 보면 그 중에 거의 뭐 7, 80%는 사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서 당장 일어나는 그 일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1분 1초 후에 일어나는 일이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지난 우리 전성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제가 갑자기 미리 조금 이상했던 걸 제가 느끼고 바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졌을 거예요. 어제 병원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제가 2달 전에 수술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관리를 받고 있는데 가가지고 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한 달 전에는 어지럼증이 있었고 보름 전에는 이렇게 제가 이 보름이 아니죠. 며칠 안 됐었죠. 며칠 전에는 이 저혈압이 와가지고 쓰러질 뻔했다고. 그때 하시는 얘기가 그 약이 그래요. 그 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러움과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수술하고 몸이 회복되는 게 좀 늦어졌던 것 같다고, 몸이 그 약을 이기지 못한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약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 증상이 나왔을 때부터는 약을 좀 끊었습니다. 괜찮겠느냐고 그랬더니 잘 하셨다고 그러면서 약을 좀 바꿔주더라고요. 괜찮을 거라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이제 약 기운들이 다 빠지고 나면 회복이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느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마 그걸 모르고 그냥 잠자는 중에 이 저혈압 쇼크가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잖아요. 그때 옆에서 깨워주고 막 그 저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으면, 혈압을 다시 올려주지 않았으면 위험한 일 당할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그 시간에 그래도 그렇게 깨워서 있게 하시니 그 순간에 맞이하니 우리 성도님들은 놀랬겠지만 저는 큰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보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이 된다. 오늘 우리는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늘 기도를 호흡처럼 늘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기도는 무엇이라고 우리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도는 누구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주님을 찾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다 온전히 맡겼을 때 그 일은 누가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어떤 열심과 내 어떤 그런 대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던 그 말씀들은 모두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겠으니까 불편함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런 긍정적인 영적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불편하고 두렵고 여전히 근심 속에 있는 것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하는 악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속에 우리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런 영적 유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어떤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한다 그랬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편의 다윗이 지었던 그 탄원 시들을 보면 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처절한 고난과 절망 속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속에 있죠.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칠 때마다 다윗의 기도는 어때요? 그런 고백을 아직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는 비록 오늘의 삶을 살고 있지만 무엇을 통해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일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의 가진 핍박과 죽음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늘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며 비록 육신의 삶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핍박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소망하고 꿈꿨던 것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까지도 그가 그 영안이 열려 바라보았던 그 세계를 바라보았을 때 그가 누렸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당장 오늘 급한 일들이 해결되어지면 그것으로 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 거예요?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일의 소망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어때요?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꺾이고 변질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때로는 잃어버리고 살죠. 왜? 현실의 삶이 급하고 바쁘니까 그 소망마저도 내일의 꿈마저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주님 안에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기에,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오늘의 삶은 넉넉히 이기게 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 거예요? 내일의 소망이 있기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은 어떤 영적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앞에 이야기한 두 가지의 말씀만 지나가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견디며 내일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러면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어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늘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래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래요. 왜 이런 힘이 생깁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이 왜 생겨요?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려고 애를 쓰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려고 애를 쓰면 그럼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비록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의 필요를 위해서 양식을 갖다 주고 그의 옷을 갖다 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을 돌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돕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뭐예요? 누구를 의지하니까? 예수를 의지하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능력으로. 그 이후에도 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마치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가 능력을 행해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거기서 내가를 빼세요. 내가 기도하지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무엇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일하러 나가는, 일터에 나가는 우리 가족들을 격려할 때 어떻게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파이팅해, 힘내. 오늘도 나가서 화이팅하고 힘을 내서 일하고 싶지만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 성과에 쫓겨야 되는,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가는, 좁아지는 우리의 경제 속에 어떻게 내가 힘내고 화이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당신의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가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축복해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오늘 그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자라야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 말이, 이 소리가 그 소리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희 부모님도 참 어렵게 사셨어요. 제 기억 속에 가장 처음에 기억나는 집은 산 밑에 있는 집이에요. 그러다가 조금씩 마을 한쪽으로 내려오시더라고요. 참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사신 분들이세요. 근데 그런 부모님들의 고난과 어려웠던 것보다도 제 마음속에, 기억 속에 남는 것은 뭐냐면 할머니의 기도 소리예요. 저희 집은 할머니부터 신앙이 시작이 됐거든요. 사부님 형제들이 다 믿음을 갖게 되셨고, 저희 할머니는 너무 일찍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 하신대. 그래서 6남매를 키우시면서 관절이 많이 상하신 거죠. 지금이야 뭐 무릎 관절 수술하면 다시 걸으시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제가 중학교 때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의 모습은 지금으로 가면 한 10분이면 가는 거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10분의 거리를 교회를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일어나시면 그 새벽 시간이 되시면 앉은 자리에서 늘 랄랄라 방언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할머니의 모습은 기도하는 할머니. 지금도 제가 이렇게 목회의 자리에 서서 할 수 있는 힘은 그 할머니의 기도 소리. 오늘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자랄 때 그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그의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과외서생을 붙여주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학원을 보내주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그 세상의 높은 파고를 견디고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뒤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점점 대학 교육이 무력화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꼭 대학 가야 돼요. 도리어 뭐예요? 자기의 적성을 찾고 재능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대학 없어도 그 기술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또 번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성공한 것처럼, 아니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직업의 귀천이 말은 했었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실현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라는 것. 너의 부모가, 너의 형제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면 그의 삶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시험 공부하다 보면 공부한다고 책 펴놓고서는 엎드려 자는 적도 있잖아요. 그 다음날 시험지 펴놓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험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시험만 잘 보게 해주시면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 시험 보고 나면 어떻죠? 하나님이 그 기도는 응답 안 하시더라. 기도가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내 요행을 바라고 내 필요를 채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도구화시키고 수단화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거든요.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에 그 일상의 삶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람 앞에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적당히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되잖아요. 요즘 전염병 시대가 되고 나가지고 재택 수업도 하고 재택 근무도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다 어떻게 합니까? 화상 회의를 하잖아요. 줌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다 회의를 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이 공부할 때 가서 보면 아주 재밌어요. 그 컴퓨터 앞에 어떻게 앉아 있죠? 위에 옷은 그래도 제대로 갖춰 입고 앉아 있어요. 희한하게 아랫도리를 보면. 그러고 직장 나가서 출근할 수 있어요? 회의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회의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마치 회사에 나와 있을 때처럼, 학교에서 공부할 때처럼 멀쩡하게 잘. 요즘 아이들 중에 보면은 그런 아이들 더러 있다고 그래요. 머리 감기 싫으니까 앞머리만 감고서는 이렇게 막 티 안 난대요. 그러고 가면. 자기는 어때요? 머리 안 감았으니까, 며칠 안 감았으니까 머리 가렵고 안 볼 때는 어떻게 막 극적극적 하는 거죠.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모습, 필요한 모습, 좋은 모습, 그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어떤 거예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비록 지금의 모습은 어떻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렵고 힘든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비록 삶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육신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평안할 줄 믿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준 영적 유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일시적으로만, 필요할 때만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호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적 습관을 만드십시오. 영적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50일을 새벽 기도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그렇게 하시던 분들은 어때요? 저도 휴가를 가거나 몸이 아파도요, 그 시간 되면 눈 떠져요. 오늘 우리도 영적인 믿음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책에 적어놓은 기도의 제목을 그냥 한번 적어놓으면 끝내지 마시고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하루도 여러 번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책에 보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간단한 기도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 잃어버리지 말고 매일 해야 되는 기도는 1페이지에 보시면 오이코스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누구누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그를 위해서, 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오이코스를 위해서 잃어버리지 말고 매일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한 문장씩을 더 보태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기도를 잊지 않고 그를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이런 유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1천 제물드립니다. 유영숙 권사님, 이현욱 권사님, 박경숙 권사님, 최영미, 황조희, 김소민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이런 영적 유익들을 경험하며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더 삶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 나아가 일하며 수고한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저들이 세상 속에서 힘을 내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힘들고 지쳐 허덕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도 기도하지만 뒤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능히 오늘의 삶을 견디어 이겨낼 수 있는 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평안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날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며 저들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담대히 자신의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 그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병든 몸을 고치시며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